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여덟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헬러 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개역 성경이 좀 번역을 잘했어요. 족속이라고 번역했는데 족속이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게노스라는 단어는 이제 전혀 없던 민족이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그런 새로운 민족이 시작되는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민족을 지칭하는 그런 민족이란 단어보다는 전혀 없던 종족이 새로운 족속의 새로운 그런 자손들이 무리가 되고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뭐라고 번역할까 하면 새로운 자손들이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건 우리가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하고 좀 동떨어지고 새로운 민족이 되었다 또는 새로운 족속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이 족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안 쓰지만 그렇지만 가장 좋게 표현한 것은 족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뭐가 된다? 족속인데 이제까지 없던 종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종속, 과목, 강문계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는 이 살아있는 생물은 종이 있고 속이 있고 과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새로운 민족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택한 이 새로운 족속이 되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단 하루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더라도 그 하루 동안에 새로운 종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자, 예배에서 그러면 새로운 종족이 뭐냐? 예배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창세전부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지요.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종족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족속, 새로운 종족이 뭘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요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택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택한 백성 것을 말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금 대화하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오니즘과 선민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택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관계를 하신 거예요. 아멘. 이방인들은 만나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어받은 장자들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과 떨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새로운 약속된 족속, 약속된 민족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의 그 모든 그 믿음을 전승해서 그 언약을 지켜보고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율법의 할례를 계속 행하고 있었다면
이들은 이렇게 택한 받은 하나님의 민족이란 말이에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처음에는 못 알아봤잖아요. 나중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나서 알아봤죠. 자, 그 얘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게 하나님 특별히 택한 민족이냐? 아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될 그 혼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할 때, 세상을 창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혼들을, 택한 혼들을 굉장히 그대로 이관해서 옮겨서 세상에 창조한 게 아니다. 알겠어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 영세전부터 영생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람들의 혼들을 택하여 새로운 족속으로 만들어 놓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만물을 만들고 창세기 2장에 와서 드디어 아담을 창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담의 혼이 니시베트 화윰이 그 아담의 육신의 몸에 들어가서 코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불어넣어줌으로 들어가서 산 혼이 되는 2장 7절에서 비로소 창세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새로운 족속 그 혼이 아담의 육체 안에 들어가서 이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여러분도 새로운 종족으로 이미 창세전 영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은 우리가 새로운 종족인데 그 혼들이 지금 여러분 이 육신의 몸에 전부 내려와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 몸을 살고 있는 동안에 그 영원전부터 장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새로운 종족으로서의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 구경하고 세상 구경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생 체험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야. eng애하고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나서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인생 체험하다 돌아오렴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정말 그 여러 가지 불편하기도 하고 또는 재밌기도 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강건하게 7, 8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는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족속이 되었었다. 누가복음 9장 3호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봅시다. 이 우리가 일명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제자 3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서 영체들을 보였어요. 영의 형상을 보여줬죠. 예수님의 그 영의 형상을 보여줬어요.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예수가 누구냐 하면은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택함을 받은 아들이란 거지. 응? 택함을 받은 아들. 자,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아들이다. 이런 장면에서 세례 요한은 무슨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들었죠.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뭐야? 택함 받은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택함이라는 것,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일을 하시고, 아들을 통해 일하시고, 아들을 통해 사실은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시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택함이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야 우리도 택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우리는 어디 안에서 택함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이 부르심은 뭐예요? 이 택함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셔서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이 되잖아요. 이 모든 게 뭐로부터 출발한다? 이 택함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택함이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사단 마귀가 부르시는 건지 사람들이 불러서 또는 어떤 종교 단체가 불렀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지. 그냥 남들이 나를 필요로 해서 불렀어. 나를 다 좋아해. 나를 굉장히 필요로 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와서 믿음 생활하고 여기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참 즐거워. 여러분 그따위로 하면은 그거는 종교 진짜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는 신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는 그게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굉장히 그건 의롭고 신령하고 별걸 다 갖다 붙여도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내가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택함대로 와서, 그리고 택함의 목적에 맞게 불러서 왔을 때 와야지. 내가 너를 택하긴 택했는데 그 택함으로 너를 불러도 대답도 않더니 다른 종교단체, 다른 교리, 다른 구원론, 다른 말씀, 다른 어떤 신령한 것들, 다른 체험들을 통해서 부를 때는 거기 가서 잘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택함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해야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르심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 믿음 생활이 여러분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나도 허투루 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보고 신약 시대인데 제사장이 되라고 할까? 다 아시겠죠? 이미 6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9절에서 왕 같은 제사장 안 할 거예요. 그보다 그 전에 뭐가 되냐면 이게 1번이에요. 순서로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족속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였다. 이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이었다. 자, 사도행전 3장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었으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들, 그렇죠? 아브라함이 선지자였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그리고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 맞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선조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아브라함의 씨가 뭐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그 약속의 자손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이삭은 하나의 예표고 하나의 그림자고, 진짜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2500년 후에 진짜 이 약속,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하나의 예표를 보여준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이방인들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럼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분은 유일하게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택함의 복도 함께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택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도 동일한 택함을 받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택한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지.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께서 이 디모데도 이제 한마디로 이제 목회자가 되었죠. 장로가 되었죠. 이 당시엔 장로라고 했으니까. 자, 이 한 교회를 담임하는 장로가 된, 오늘날 말하면 이제 목사라고 하는 거죠. 이 디모데에게 뭘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뭘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하냐면, 자, 잘 들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내가 바울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다? 택함 받은 자들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면 여러분도 택함을 받은 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택함 받았어. 나는 부름 받았어. 이게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여러분 여기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택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 플러스 그리스도의 몸 플러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모든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참아야 된다. 근데 택함 받은 자들인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 지체 성도들이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이야, 나는 부름 받은 자들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라는 인식을, 이 정신줄을 놓는 거야. 많이 놔서 목회자가 정말 화딱지가 나서 도대체 목회를 못해 먹을 만큼 화딱지가 나고 버리고 싶은 그런 일이 사실 많아. 근데 디모데야, 너 그런 일 많지? 그래도 있잖아, 참아야 돼. 그래도 좀 참아봐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은 그 지체가 엉망진창이어도 사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택했다? 창세전부터 새로운 종족으로, 새로운 족속으로 나를 택한, 그래서 나를 결국 뭘 만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나를 택하셨다 라는 그런 여러분 정신줄을 팍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그런 인식이 있는 분들은 뭐예요? 자기 삶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꿔나가는 거지. 이것을 변화라고 하잖아요. 이게 믿음 진짜 생활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언어, 단어 하나 사용하는 거, 표정 하나, 처신하는 거, 여러분 관계 맺는 거, 여러분 남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이게 아주 절대적인 것을 압도적으로 차지해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남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멍청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리고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완전 아들로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아들의 인식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야, 참아. 왜 그러냐면 그들이 다 택함을 받았어.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그 구원.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이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고 앞으로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과 하나님의 그 왕국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그 복과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받도록 돼 있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걸 받도록 네가 참아야 돼. 좀 참아줘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 진리를 부인한 것은 그건 안 돼. 그건 참으면 안 돼. 그건 고쳐줘야 돼. 고쳐줘도 반박하고 그게 목사님 당신이 틀렸다고 하는 애들은 쫓아내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것으로 삐지고 저것으로 삐지고 뭔가 오해해서 뭔가 지금 하고, 또는 옛사람 기질이 강하게 나와서 뭔가 거칠게 해서 다른 지체들을 좀 상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 이러면서 참아줘야 한다 이거예요. 가르치면서. 아시겠습니까? 이 진리와 언약을 부인하는 자들,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참아주면서 끝내봐요. 구원과 그 장래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것을 다 받도록 네가 도와줘야 된다. 양육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택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한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이다. 택함의 열매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했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바로 택하심의 열매, 택하심의 목적이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족속입니다. 어떤 족속?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족은 지구촌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명 외계인과 같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외계인. 그 진짜 우리가 왜 밖에서 왔어요? 우주를 넘어서 우주에서 온 사람, 온 존재를 외계인이라고 하자. 우리는 이 우주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우주를 뛰어넘은 삼층천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새로운 족속으로. 그래서 이 땅에 이 새로운 종족 농사를 지어서 이 새로운 종족이 된 분들만 주님께서 알곡으로 추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히 부활의 몸을 입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모든 설계대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에 정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이게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모르면서 천국을 안다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생활을 해본 분들이 뭐예요? 이보다 더 좋은 천국은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건 이다는 그 사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 감동과 감흥, 감격 이런 것들이 없이 난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믿음 생활하는 게 막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막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땡!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게 지겹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아들의 지각으로 사는 게 지겹다. 힘들다. 그럼 땡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때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그래. 이 아들의 나라를 아들들이 살아보는데 싫어. 그러면 뭐 어디 지옥 가야지 뭘. 아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예요. 이 아들의 나라의 삶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라고요. 그게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왕의 행정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생활이 여러분이 이게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사는 게 가장 행복을 느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친 지체들이 있으면 뭐예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서부터 뭐예요?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거친 지체들 없이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다 행복하고 다 해피하게 다 잘해주면 여러분들 사랑을 쓸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다른 지체들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준다. 여러분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내가 사랑을 좀 하기 힘든 대상을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는 사랑이 뭐예요? 저들이 내가 준 만큼 갚아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김치에 2포기 작년에 줬어. 나도 이번에 2포기 반을 줘야지. 이게 사랑이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우리 진정으로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 생명을 서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서로 함께하는 거잖아요. 이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는 사랑, 하나님의 성부와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하는 사랑이에요. 성부의 생명을 성자에게 주었다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야. 이 사랑을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이제 새로운 종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 삶이 정말 우리는 천국과 같은 것이어야 돼요. 물론 천국은 거친 지체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부활에서 들어가면 거친 지체들이 없죠. 당연히 왜? 거긴 전도가 없으니까. 불신자가 없으니까.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검증한단 말이에요. 네가 진짜 아들이냐 아니냐. 그리고 아들이 됐어도 이 거친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시험과 훈련 트레이닝을 받아가면서 진짜 아들로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런 거친 어떤 그런 로드를 가면서 뭐예요? 예, 거기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온실 속의 하초처럼 날마다 가만히 아멘, 암만 없어도 자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거기에서 아까 디모데처럼 참으면서 나를 거칠게 하는 그 지체가 누구예요? 택함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공유할 자예요. 그래서 저 형제, 저 자매에게 내가 참아가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면서 다시 세워주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때로는 막 이 심장의 통증, 이 가슴의 통증을 느끼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너무 억울하지. 그러면서도 여러분 참아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에요. 이게 진정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끝내 내가 이 생명으로 이 그리스도의 격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이게 바로 천국 생활인 거예요. 이 어둠 흑암의 세상, 사단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아버린 이 세상에서 내가 이길 때 비로소 뭐야? 나는 택함받은 부름받은 내가 그리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의 격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데 그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도성의 삶을 내가 왕권의 삶을 내가 정말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에 내가 정말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살고 있네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때 천국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졌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누리려면은 여러분 그 육적인 것들을 여러분 십자가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훈련 연단들을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기고 나서야 후련하고 시원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지금 살게 된다고요.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쟁투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에요. 어둠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와 이 마귀에 결박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그 나라와 우리가 이 아들의 나라가 부딪혀 싸우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아들들로 시민으로 백성으로서의 한마디로 여러분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죄와 싸워야 돼요. 날마다 사단 마귀의 역사와 싸워야 돼요. 이런 싸우는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님 그건 평강이 없잖아요. 그 싸움에서 얻는 평강이 평강이에요. 아무 일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건 평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아들들이 맞잖아요.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서 여러분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를 옮겨놨다면서요. 그러면 아들의 나라와 여러분 흑암의 권세 사단의 나라가 부딪혀 싸워야 되지. 안 부딪히는 게 어떻게 해요? 안 부딪히면 화합하고 타협해버린 거지. 타협한 건 뭐예요? 그건 희석된 자들이에요. 당연히 싸움이 일어나야 돼. 싸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편에 섰버리면요 그건 싸움이 안 되지. 사단 마귀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버리고 또 주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러분 양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신도 아니지. 사단 마귀는 신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두 개의 영적 역사가 있는 거지. 그러면 안 되죠.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에 아들로 분명히 서서 아들의 나라의 군대로 서서 여러분 사단의 흑암의 권세 사단의 군대와 싸워 이기는 평강, 이기는 행복,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 이 성전의 삶을 살 때 아들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은 이꼬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낙원과 또 여러 영원한 마지막 나라 아버지의 왕국의 이 킹덤 오브 바실레라고 하는 이 왕국 킹덤 오브 파더죠. 이 아버지의 왕국에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가장 기본이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여러분 감동을 느끼고 감격을 느끼고 감흥을 느껴야 된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지체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지. 많이 힘들지. 제일 힘든 게 이 생명 말씀 안면해 놓고 이걸 부인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내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 고통이란 것은 세상에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을 때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또 어떤 새로운 영혼들이 이 생명으로 돌아와서 택함과 부름을 받고 와서 생명권을 받고 있는 거 보면 또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그런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들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런 걸 느끼는 게 뭐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꽃밭에서 나비, 잠자리, 메뚜기 뭐 이런 거 되면서 꽃밭에서 있는 그런 여러분 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천국도 아니에요. 천국은 완전한 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밑에 읽고 내가 마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새로운 족속이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주 안에 없는 새로운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새로운 족속만이 진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종족, 새로운 족속으로 살아야 됩니다. 일명 외계인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주선 타고 외계인들은 다시 돌아가죠. 아니 영화도 안 봤어요? 여러분 외계인들은 지구의 춘에 있는 뭐 영양분 빨아먹고 물을 빨아먹고 나무를 빨아먹고 싹 빨아먹은 다음에 여러분 다시 자기네들이 별로 돌아가잖아요. 우주선 타고 우주선 저 보니까 어디 뭐 지하 속에 숨겨져 있었고 뭐 어느 정글 속에 숨겨 있는 것을 자기 우주선을 탁 타고 돌아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면 우리는 우주선 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간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로. 확실해요? 또 여기 말에 귀화해가지고 나 지구촌으로 나 국적 바꿀래. 그걸 뭐라고 그래? 자기 안 돌아간다는 거 뭐라고 그래? 우리나라 미국 사람이 왔다가 한국 너무 좋아요. 나 한국에서 살래. 그걸 뭐라고 하죠? 귀화라고 맞아요? 귀화를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사람, 대한민국 국민, 한국이 화장실이 깨끗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귀화해서 한국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거지. 아멘.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안 돼. 여러분들은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제 그래서 내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 택하신 새로운 종족, 족속으로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반대로 나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내가 다시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새로운 종족, 새로운 족속 아들들로 정말 이렇게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인도해서 저들이 예수 플러스 그 다음에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 그 사도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증인된 내가 저들의 말씀을 전하여, 그것도 이제 있어요. 마지막에 저들을 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서 함께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서 마치 그 영적인 노아의 방주 구조선과 같은, 그렇게 해서 많이 태워서 이 그리스도의 몸, 이 새나미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정말 많은 사람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주선과 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새남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날 이 지구촌을 떠나거라 해가지고 떠나서 아버지의 나라로 더 많은 분들을 데려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재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낙원천국으로 더 많은 사람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막 태워가지고 막 다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종족이 된 제가, 아들들이 된 제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